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에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1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목적을 따라 신실하게 잘 살아드리고 있느냐, 이 여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주는 좋은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인데 23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치죠.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천국을 나의 것으로 보장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광야와 같은 이 삶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을 돌아보아도 크고 작은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감사의 삶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감사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릴 터인데 그 영역들을 점검해 보면 나의 감사 생활의 질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태도의 영역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이 내면의 영역,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마음에 없는 어떠한 감사의 말이나 행위도 다 거짓된 것이겠죠.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을 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그 제사 속에 드려지는 재물을 볼 때는 책망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제사나 제물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마음, 너희들의 마음, 그 자세, 태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내가 책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셔요.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그러실 리 없지만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주 앞에 드린다 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것으로 더 배부르시겠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을 하는 거죠. 마음에 없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외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좋은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겉으로 보이려고만 나오고 있구나, 그저 마당뜰만 밟고 있구나, 나하고 진작 마음과 마음으로 교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재물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정도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도의 책망이 아니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책망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치를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외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치를 떠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기 가증히 여긴다는 게 역겨워서 토를 할 정도다, 이런 말이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마음에도 없는 겉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 곤비해, 피곤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노를 표출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와 제물이 마치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제사 제도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전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제물하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제물하고는요, 그 가치와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 제사 제도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의미냐? 아부를 위한 제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뇌물성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뇌물. 우리가 뇌물을 바치는 데는 목적이 있죠? 보통 뇌물 바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신이여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나에게 진노를 내리지 말아 주소서 하는 차원에서 제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받고 싶어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뇌물이 있죠. 내가 어떤 큰 공사에 입찰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장하는 사람에게 몰래 가서 뇌물을 바치는 거죠. 제발 우리 회사가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십시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쉽지는 않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비일비재했어요. 뇌물을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면 그 뇌물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마치 신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그냥 맨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먼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비는 거죠. 이게 이방 종교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무속신앙이 다 이런 종류예요. 굿을 생각해 보세요.
굿판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복채를 드릴 때 굿을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우리 집안에 재앙이 내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는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거 꼭 받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굿을 버리잖아요. 무속신앙, 이방 종교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이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내가 무엇을 해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당신의 그 크신 헤세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둥켜 안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그럼 우리에게도 복을 내리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없으셔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인류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고 있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둘 다 제물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가?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보다도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제사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해서 수확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왔음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부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즉 그 제사자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아니한 어떠한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어렴풋이 알 뿐이죠. 추측을 할 뿐이고 느낌으로만 알 뿐이에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몇 절을 찾아볼 텐데,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는 엘리압입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갔는데 장자인 엘리압을 볼 때 용모가 훤칠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에서 엘리압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질 때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마음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회개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지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뉘우치면 꼭 그 기도를 들어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도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마음을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죠. 그래서 그 신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 가운데 일부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도용하는가, 참남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배제되어진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모든 감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감사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는 영역으로는 표현의 영역이 있어요. 표현의 영역. 태도의 영역이 우리의 내면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표현한다는 이 영역은 외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를 겉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보통 표현하는 방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게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표현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쟤는 참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나 아니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마디의 감사를 하고 나면 곧바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피를 토하면서 간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사실 피를 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속에 우리의 피를 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이러한
말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송이 곧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무엇보다 잘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찬송은 감사와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찬송과 감사가 같이 나와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대부분 찬송과 감사가 같이 연달아 나옵니다. 찬송이 곧 감사고 감사가 곧 찬송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날고 하신 주 감사와 같이 가사에 감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찬송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설령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내 삶에 찬송이 메말라 있잖아요. 거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메말라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내 입에서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삭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냥 팍팍한 거예요. 근데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얼굴이 훤하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 감사가 노래로 올라가니까 삶이 윤택한 거예요. 영적인 윤택함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의 수단에서 말 말고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물질, 우리가 내면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여기 앞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로운 제사가 뭐겠어요?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끝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감사의 제사가 제물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볼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우리가 얼마나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보면 제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청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가 우리에게 제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무슨 나를 위한 배려란 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돈 많이 쓰는 곳이에요. 돈 많이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옷을 시도 때도 없이 사시는 분, 옷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먹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음식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돈을 거기에 많이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지금 돈 많이 쓰나 보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물질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번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쌓이게 되면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게 돼요. 물질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면요, 물질이 표현되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아무런 여유가 없어요.
거기에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너라. 흠 없는 것, 좋은 것 가지고 오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칫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장치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지 않아요? 계속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내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흐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약화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붙들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물질을 드림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고 물질 없이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통해서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물질이 없단 말이죠. 맥주 감사주일 절기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헌금통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동전을 한 보따리 가져가서 쫙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흘러내려가면서 막 엄청나게 쏟아부는 소리가 들리겠죠. 촤르르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종교적인 의식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아무런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게 없죠. 두 랩돈이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다고 쳐요. 그 2개를 가지고 와서 헌금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통이 소리가 난단 말이죠. 땡, 땡, 2개 들어간 거예요. 촤르르 쏟아붓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2개를 던질 때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런데 이 과부가 던집니다. 그 2개를 넣을 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고 칭찬을 하셔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많이 넣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 당장 그 2개 넣으면 굶을지도 모르게 되어질 그것을 다 넣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바는 비율로 따져볼 때 과부가 넣은 것이 비율이 100%를 넣은 것이니 이 사람들이 넣은 것의 그 비율에 비하면 훨씬 많이 넣은 것이 이렇게 비율로 따져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볼 때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드린 것은 마음으로부터 드린 거예요. 누가 드리지 않아도 과부가 설령 헌금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경제적 독립이 안 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 의무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물질에 담겨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힘 닿는 데까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이것이 예수님께 포착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칭찬한 거겠죠.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비록 절대적인 가치로 볼 때는 훨씬 많은 돈을 헌금하였지만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콩 한 쪽이 있습니까? 반쪽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반쪽을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드려지면 비록 그 콩 반쪽이 어디에 붙여 쓰겠어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헌금이라 해서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좀 풍성히 드렸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치적으로 볼 때 좀 적게 드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힘을 다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드린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자원하여 드린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서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려진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큰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로서의 또는 물질로서의 표현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증명의 영역입니다. 이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의 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내가 말이나 물질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냐, 진짜 감사냐 라고 하는 감사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내 삶으로 입증한다, 이 말입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곧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시편에는요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의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반복을 통한 강조가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달리하면서 반복하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문학 기법이 있는데 이 23절이 바로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뒤에 나오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한 증명이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입에 담을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여기에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종교적인 모든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17절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삶에 있어서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21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처럼 여기느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잠잠하고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시네, 우리가 악을 행해도 괜찮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잠잠하실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버젓이 괜찮은 듯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어떠합니까?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심판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옳지 않은 행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어떠한 표현도 입증해내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옳은 행위야말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그러한 금하는 것들을 범하는 것만 옳지 않은 행위냐, 그것만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했어요. 뚜렷하게 드러나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간음했어요. 뚜렷하게 드러나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도둑질해요. 뚜렷하게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옳지 못한 우리의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숨을 짓고 염려하면서 신음하고 끙끙거리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것, 아무리 감사한다고 외쳐도 진정한 감사일 수가 없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 전부 감사를 증명할 수 있는 행위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진정성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입증을 하려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행위, 옳은 행위를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가운데 으뜸은 뭐니 해도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의 진정성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아야 되고 내 표현 속에서 또는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분명하게 살펴서 그 진정성을 나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 입증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감사가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